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7주 전 40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기간이에요. 7주 가까운 기간인데 40일인 이유는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날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순절은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성회 수요일이다 또는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싶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난처를 찾으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디 그런 데가 있던가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 이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치기 쉬워요.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에 그런 피난처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계속 읽혀지는 이유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에 구약의 도피성이 과연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성이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세워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설치 목적이 오늘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살인이 났을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이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몇 명이 같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도끼를 휘두르는데 잘못해가지고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버렸어요. 여러분, 도끼가 머리를 치면 그 자리에서 즉사죠. 예, 어떤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물론 살인은 분명하지만은 실수로 죽였는데 그 사람마저 죽이면 고귀한 생명을 하나 이제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억울한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반영된 제도입니다.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피해 보복자는 피살자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으로 피살자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를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이 예표하는 것이 과연 무엇냐?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흥미로운 것은 도피성에 피해 갔던 사람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언제 자유의 몸이 된다고 했을까요? 그때 시무하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사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도피성 제도와 십자가의 유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예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십자가의 예고편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러한 예들이 종종 등장하죠.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땠습니까? 안전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을 보면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대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도피성으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4절 5절을 보면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죽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5절 두 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런 이 도피성 구원은 십자가 구원과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도피성이라는 게 없지요. 마치 영화에서 예고편을 보여주다가 본편이 상영이 되면 예고편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함으로써 도피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바라본 십자가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첫째,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은 죄를 지으면 정죄와 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영원히 괴롭습니다. 한 번은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살인범을 이제 추적하던 형사가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피의자가 이 형사에게 대듭니다. 당신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증거 없이 나를 체포해? 그러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형사가 얼마나 약이 오른지 몰라요. 분명한 살인범인데 물증이 없어서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그래, 나는 너를 체포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평생 양심의 가책으로 죄값을 받으며 살 거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때까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롭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영혼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짊어지고 있죠. 그러면 대통령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요즘 우리 대통령 보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뭐 민정비서관 그분 때문에도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저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 많으면 편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 돈 많은 것도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대속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마음에 참된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인해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까? 내 어떤 실수와 허물과 잘못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그것으로 불충분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자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칼기가 폭파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폭파범 김현희 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얼굴도 그렇게 곱상하고 잘생긴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형은 면했어요. 그리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양심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늘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어느 여간수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에 그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한시도 편하게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우면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의 참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도피불능이라고 그래요. 피할 데가 없어요. 나 내 죽음을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거 안 된대요. 그래서 연기불능이래요. 내가 왜 지금 죽어?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인생에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내가 왜 죽느냐고 항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항거불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권력가도 어떤 부자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망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여러분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면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임종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생명을 거두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갈 때 그냥 온 세상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얼굴이 흉악하게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며칠 지나고 나면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줘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접한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밝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마지막을 편안하게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상 넘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과 영생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모든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이 있고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자기를 추격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듯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막막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십자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예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안전지대예요. 누구도 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노다지라고 하는 말을 아시잖아요. 노다지 만났어. 여러분 옛날 금강에서 서양 사람들이 금을 캐서 이제 상자에 놓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노 터치.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건 내 거야. 노 터치. 그 말을 들은 한국 사람들이 노다지, 노 터치가 노다지가 된 거예요. 노다지, 노다지. 여러분, 금같이 귀한 것을 노다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크리스천은 노다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자들과 세상의 위협이 공격할지라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세상은 성도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멀리 가면 비행기 안에서만 열 몇 시간씩 막 그렇게 가잖아요. 다 지루합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 어린아이들이 참 지루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루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고 소란을 핍니다. 스튜디오스가 이 아이들을 말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을 약간 이제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얘들아, 그렇게 너희들 떠들면서 놀래면 밖에 나가서 놀아.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지금 수천 메다, 한 10,0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거기서 스튜디오스가 너희들 떠들리면 저 바깥에 가서 놀아. 그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꼬맹이가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슬근슬근 부모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비행기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면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것처럼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잠시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거기는 풍성풍족한 것 같아서 갔는데 가서 엘리멜렉 죽고 기럝과 말년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세 가부만 살아있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떡이 있는 하나님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달려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아주 개방적이었어요. 당시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국에 6개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요단강 서편에 3곳, 요단강 동편에 3곳에 있었어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도피성에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그 도피성은 그 지역의 가운데 중앙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도로도 잘 닦아두었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까지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크리스천과 교회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이 민족 더 나가서 이제 열방의 십자가로 가는 도로 표지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도피성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누리지 말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영원한 도피성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제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두신 주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그 십자가 붙들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십자가 붙들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